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태복음 이제 22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5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상과 장로들에게 계속해서 21장에 이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 비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비유. 그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말로 올무에 잡으려고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 세금 논쟁 문제. 그리고 이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부활 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죠. 이제 칠형제, 이 결혼 계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또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제 5번째 교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생각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단지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예수가 주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줍니다. 오늘 이 문제는 모두 다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고, 천국에 관한 문제고,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구원받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대상과 장로들, 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 이들은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보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천국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참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내 자신의 구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이 5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가? 오늘 여기 혼인잔치 비유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가? 죽어봐야 알지. 난 잘 모르겠는데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21장 45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거죠.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전부 다 외식주의자예요. 특별히 대제사장, 이 제사장 계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개인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집전해요. 제사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5가지 교훈은 5주에 걸쳐서 해도 모자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요즘 제가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마가복음 11장,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패러그래프씩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수요 강의를 꼭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먼저 여기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잔치 베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청하여 와라 초청을 하게 합니다. 근데 싫어해요. 여기 보면 싫어. 우리가 전도하면은 싫어해. 또 어떤 사람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간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게 되면은 막 대적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인데 왕이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왕이 야 너희들 길거리 가서 내거리 가서 아무나 오게 다 초청해라. 살찐소가 준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지금 벌어지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아무나 와라. 그래서 그 잔치집에 손이 가득했어요. 손님이 가득했어요. 오늘날요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인잔치집에 이 지상 혼인잔치집에 마치 앉아있는 것처럼 가득하다고 해서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교인이 많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대상들, 장로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여러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지금 바로 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원시 복음의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지금 와 있고 저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저들은 무관심하거나 대적하거나 시험하고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청함을 받았어요. 저들은 유대인들은 청함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택함을 받지를 못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이제 손이 가득한 그 혼인잔치 자리에 턱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을 딱 보면서 너 왜 예복이 없느냐? 유구무원이야. 입에서도 말을 하지 못해. 여봐라, 저 사람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서 두 손, 두 발 꽁꽁 묶어가지고 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갔다 그랬어요. 청함을 받았으니, 교회를 다녔으니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1절에서 14절 읽으면서 나는 과연 예복을 입었는가? 나는 과연 택함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천국 혼인잔치에 가는가?
들어갈 수 있는가?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자, 악한 자도 선한 자도, 교회 안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초청한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빌어주셨어요. 저들을 아내 삼고 아들의 아내 삼고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이유죠. 따라합시다. 혼인잔치. 여기 손님이 가득했어요. 오늘 마치 대형교회 가면은 성도가 가득, 교인이 가득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 식수가 모자란다는 것처럼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여기 하나님이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따라합시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나는 이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는 예복을 준비했다고, 알렐루야.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친구요. 그러니까 친구인데도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한다.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 주님 앞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복은 뭡니까? 예수님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자신을 가려봐야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복은 가죽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옷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내 모든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세마포 옷을 입은 거죠. 할렐루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 슬픔이를 갈림이시라. 그러면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나. 청함 받은 자는 오늘날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이래저래 와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게 귀해요. 악인이든 선이든지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이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매 말씀마다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전도 현장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험을 받은 자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확실히 복음에 들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선하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택함, 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그럼 신랑이 신부를 택한 거예요. 결혼했으면서도 내가 택한 신랑, 저 신랑이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의심할 수가 없죠.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죠. 따라합시다. 선택은 사랑이다.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나 같은 죄인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택함에 대한 이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택함을 받았다는 자는 특징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돈 몇 푼으로? 질병 낫는 걸로? 사업 잘 되는 걸로? 대박 치는 걸로?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뭘로 알겠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다. 여러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자기 자신에 묻어요. 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갑니까? 예복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예복은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입으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다음에 15절에서 22절의 질문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더불어서 저들은 극과 극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를 싫어하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에게 붙어가지고 매국노 같은 것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걸 싫어하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로마 정부에 있어서 세금을 내게 하는 자들이죠. 거기 빌붙었어. 근데 이들이 야합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마합니까? 내라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 를 지지하는 것 같고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것 같고 이 곤란한 질문 던졌을 때 그 이 세금은요 인두세를 말합니다. 로마 화폐가 은 4g 정도 들어가는 한 데나리온이 있어요. 이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야, 세금 낼 거 둬라, 가져와 봐라 하니까는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요. 동전을 가져. 여기 무슨 형상이 있고 무슨 글이 있느냐? 그건 황제의 형상이 있고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건 예수께서 말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형상은 누구 거예요? 가이사는 황제란 말입니다. C죠. 영어로는 C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 형상이니까.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누굽니까? 세상 임금을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귀의 형상이 있어요. 마귀의 글이 있어요.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이 마귀의 그 형상이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인 줄 모르고 마귀의 형상이 찍힌 사람들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내 거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다 내 거야. 시간도 내 거고 재물도 내 거고 목숨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가이사의 형상이 찍힌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마귀로 하여금 죄로 지어서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구세주로 와서 하신 일이 뭐냐? 파괴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지켜져 있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켜져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뭐요?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뭐요? 하나님의 것. 바치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 8절로 화답을 해야 돼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핏값으로 사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니 날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거 드리는 거예요, 헌금? 내 거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청함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예복 없이 돌아다니다가 슬프며 이를 갈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소유예요. 내 거 남은 것도 없어요. 다 청지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확신이 되어 있어야 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예복을 입었는 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12장 1절에서부터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쳐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내 거 챙기는 자는요, 그 사람은 청함만 받은 자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갈 거예요. 마귀의 것은 마귀에게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갈 거예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어?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얼마나 귀여워. 그리고 그 자녀는 우리 아버지.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자식이 말이죠. 난 아버지가 내가 언제 낳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넌 내 거다 할 때 예, 아버지 난 주.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서도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게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33절까지는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하나님의 것은요 반드시 부활을 믿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도계인들, 모세 오경만 믿는 이들, 부활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결혼 계대법이 있어요. 형이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을 잇기 위해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 형수를 취해야 돼요. 그 형사 치수법이라 결혼 계대법인데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칠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다 죽고 전부 다 여자 하나가 큰형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다 아내가 됐는데 만약에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는구나. 잘 들으세요. 여기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는도다? 오해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모르니까는 부활을 믿지 못. 분명히 예수님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뭐요? 살아나리라. 그거를 보여주려고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회당장 야로의 딸도 살리고 아멘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9절 10절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를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요. 당신은 청함만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만 충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예요. 예수님이 죽지 못했다면 죄 문제, 사탄 문제, 천국 문제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가짜 복음 믿는 목사들요, 성도님들요, 부활 안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예복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의 특징은 뭐냐? 부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부활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집 장가 가는 거, 뭐 누구의 아내입니까? 따라합시다. 누구의 아내입니까?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저 세상과 저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과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다 그랬어요. 결혼 그림자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결혼하고 뭐 여보 당신 한다면 아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도 아유 저게 원수인데 평생 원수인데 그러는데 천국 가서도 뭐 부부 싸움 할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부부간에 그 애정도 없고 천국에 가서 찬송만 하면 그게 무슨 재미냐?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로 살아가는 이 지고한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조금 알라고 부자간에 그 가족을 지금 부부간에 가족을 놔둬줬는데 이 그림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릴 때 제기차기하고 구슬치기하고 그때는 그렇게 재밌었어. 지금 그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하겠냐고요. 세상은 마치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국 너 믿느냐? 출애굽기 3장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34절에서 40절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질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마음, 목숨, 뜻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면은 거기에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뭐만 있다 그랬어요? 천사와 동등이요,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자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 남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죠. 천국은 사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다 자녀된 우리들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기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주님께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성자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주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하나님도 주, 뭐요? 예수님도 주예요. 다윗의 자손은 왔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원래 주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한 아도나이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아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참 이 다섯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하세요.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예복 입고 택함 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 옷으로 세례받은 자는, 입은 자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이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 영생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